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을 해서요. 일반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곧바로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입생 때 선배님의 손에 이끌려서 뭣도 모르고 육지의 어부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전도 동아리였습니다. 벌써 30년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공원이나 청량리역, 영등포역 그런 데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노방 전도를 했냐면 먼저 이제 동아리 총무였던 선배님, 한혜 선배님, 93학번인데 이 선배님이 기타를 딱 들러매고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열을 딱 맞춰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2인 1조로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총무였었던 그 선배님이 참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기타도 잘 치지 그리고 찬양 인도도 너무나 잘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망이랄까? 야,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모교에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 대학교에 찾아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 말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맡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50명 정도였는데 근데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2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 좋아서 심기일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반전을 일으켜야 되겠다.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아이들을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성령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깨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깨지긴 깨졌습니다. 근데 뭐가 깨졌냐면 애들이 놀다가 기도원 찬장을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다 배상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마음에요. 목회에 대한 회의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내가 과연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게 맞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자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퇴서를 썼대요. 자기같이 무능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빨리 관두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를 들고 이제 교문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동기 몇 사람이 가는 길 옆에서 야구 놀이를 했대요. 정식 야구가 아니라 그냥 방망이 들고 이렇게 치는 이제 그런 야구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보는 중에 한 친구가 그만 방망이 대용으로 잡고 있었던 쇠파이프를 놓치는 바람에 이 선배님의 뒤통수를 세게 치는 이 불상사가 벌어지게 됐대요. 눈을 떠보니까 양평 길병원이더랍니다. 10cm가 찢어졌대요. 많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붕대가 막 둘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아니 손에 이게 들고 있었던 자퇴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며칠 후에 학교 테라스 난간에서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난 자퇴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순간 손등에 뭔가 따끔하더라는 거예요. 따끔. 그래서 하고 딱 보니까 난간에 이제 손을 딱 짚고 있었는데 커다란 지네가 자기 손을 물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지네 독이 그렇게 사람 죽을 만큼 위험한 독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손이 막 통통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평 길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고 팔까지 붕대를 하고 왔대요. 머리도 붕대, 이제 팔도 붕대, 완전 이제 환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며칠 뒤 이제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대요. 아침 먹고 또 친구 한 명과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는 신학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나는 자퇴할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쑥 빠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공교롭게 거기에 이 맨홀이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보고 걷다가 거기에 이제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서 동시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구리에 충격이 가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또 갔어요? 양평길병원에 양평길병원에 갔대요. 일주일 만에 3번 연속 그렇게 가니까 간호사가 자기 이름을 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은 뒤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퇴한다는 말 다시는 입에도 담지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계속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부산 구덕교회 이종훈 목사님이신데 1년 선배님이신데요. 사역을 정말 참 잘하십니다.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가끔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사역을 참 아름답게 멋지게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족하고 둔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사명감 잃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중단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행해야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성령의 열매는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의 내면의 성품의 열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곤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떠오르는 것 하나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딱 떠오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자, 그러면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랑이 과연 우리 개인적 차원의 성품의 열매인 것인가? 아니면 관계적 차원의 이 성품의 열매인가? 할 때 이 사랑은요, 이 관계적 차원의 열매입니다.
관계가 있질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아예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연그러지는 장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장인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개인이 참선하고 득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 안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관계가 힘들어요. 오히려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는커녕 더 죄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헬스장 가서 이 저항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자꾸 뒹굴면서 이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냥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서 뒹굴어야 된다? 관계 안에서 뒹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뒹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인 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라고 하는 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범죄함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사랑의 열매인가? 라고 할 때 범죄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괜히 껴들었다가는 휘말릴 것만 같고 이런 불안함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손을 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아주긴커녕 우리는 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가십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가 그 범죄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면 자업자득이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기 차기 일쑤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아줘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줘라. 마치 우리의 어깨뼈가 빠졌다 싶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깨뼈를 맞춰주는 것과도 같이 형제와 자매를 바로 잡아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으면 그 음식 내려놓게 하고 약을 먹여주고 그리고 회복을 돌봐줘라.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건져주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물론 범죄한 형제와 자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을 잘 들어먹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매몰차게 우리의 손을 거절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괜히 헛짓거리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내가 이랬다가 나만 미운 털 박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런가 보지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정죄 분위기로는 아닙니다. 나의 교만이나 우쭐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지적질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러죠. 온유한 심령. 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선가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는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도 함께 보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거저 의롭다 함을 받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첫 번째 모습인 줄 알아. 범죄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까 첫 번째로 짐 중에서는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근데 짐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짐이 있어요? 내면에 우리 마음에서의 그런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재정 같은 그런 주위 환경으로 말미암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함께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쭉 강해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다든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낸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 하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어주라는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는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한 것은 없이 정말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구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자원해서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으로 집사를 세워서 그 중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과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스스로는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과부를 향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그러한 구제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행하였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 짐을 서로 지어주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하였던 것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 짐도 무거워서 못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우리 인생도 책임 못 지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의 짐도 그 사람의 짐도 결국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숟가락 얹는 그런 모습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 밥 사주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려운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오히려 살려줍니다. 세상에서는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제도로서는 친구를 만들어줄 수 없고 가족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오늘날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친구나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누가 친구가 되고 누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어주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줄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준행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은요.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을 서로 져주는 것,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화끈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저보고 잘해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계셔서 제가 여기서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뿐 아니라 우리 협력 선교사님과 또 우리 농어촌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돕고 섬기고 있죠.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10여 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교육 목사님도 잘 섬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그렇게 잘 섬겨주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들도 잘 섬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수고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분을 더 신이 나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죠.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일, 새로운 본성의 일, 새로운 피조물의 일을 낙심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기심과 욕심에 자꾸 물주면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 본성이지만 여전히 꽃꽂이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물주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악취를 풍겨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에 물을 주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해도 안 되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짐을 서로 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거룩의 열매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을 믿으면서 영광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써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